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그 8가지 환상 중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그래서 이 8가지 환상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꺼번에 이제 한번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알고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 이렇게 마음에 많은 그런 도전도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환상은 이렇게 그 붉은 말을 탄 이제 하나님의 사자, 그 사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 여호와의 그 천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에 세 종류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결국 그 여호와의 순찰 부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들이 오늘 그 6장 1절부터 8절 이제 8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에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두 번째 환상은 그 넷불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렸던 이 넷불을 하나님의 대장장이들이 이거를 뽑아버릴 거다라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청량줄을 붙잡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이 건축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 되는가 하면 이제 성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불성벽이 되어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성 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거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4번과 5번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거였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하늘의 법정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고 있었느냐? 사탄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물투성이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내용이 네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잘못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대표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죄악을 씻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지위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환상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은 그 두 감람나무와 숭금 등대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는 결국 뚜렷한 메시지를 주셨죠. 성전 건축으로 대표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그 앞에 어떤 큰 산이 막고 있어도 그 산은 평지가 될 것이고, 시작한 스룹바벨이 그 일을 마치게 됩니다. 시작한 사람이 마치게 되고 여호와의 눈이 그것을 세심하게 살펴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환상. 여섯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어제 새벽에 좀 빠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 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진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9m, 4.5m, 가로 세로가 9m고 4.5m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크기죠. 두루마리인데 9m, 4.5m 되는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여전히 그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해 하나님이 저주를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셔서, 특별히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거짓말과 그리고 도둑질로 대표되는 이 사회적 불의, 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고 머무르고, 그리고 그 집을 불살라버리는,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그 저주가 그 집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뭐였습니까? 한 에바, 큰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뭔가 하면 바로 악의 근원이 되는 존재입니다. 악의 근원이 되는 그 존재를 상징하는 여인이 이 큰 항아리 속에 있고, 그런데 그 항아리를 하나님이 그 납뚜껑으로 막아버리고 이제 학의 날개를 연상하는 두 흰옷 입은 천사가 이 에바, 여인을 담고 있는 이 큰 항아리를 어디로 옮겨버리느냐?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악의 근원이 되는, 우리가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악의 근원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옮겨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성경들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8가지 환상, 자 이제 1번은 그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천사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8번이 뭐가 되죠? 8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8번째 환상도 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1번과 8번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찰하고 부르짖게 되고, 그리고 8번은 뭐가 되느냐? 심판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번은 내 뿔에 대한 거였잖아요. 내 뿔을 하나님의 대장장이가 제거해 버리는 것처럼 7번은 뭐였습니까? 악의 근원이었던 그 여인을 에바에 담아서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립니다. 내 뿔을 제거하신 분이 악의 근원이 되는 여인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3번은 이제 성전 건축 청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은 세워지고 하나님은 머무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5번은 6번은 뭐가 되느냐?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의해서 그 모여있는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죄를 고집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저주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그런 뜻에서 보면 4번과 5번은 핵심이 되죠. 핵심.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8개의 환상입니다. 환상.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환상 내용은 1절 보시면,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4개의 병거. 이 병거는 뭐겠습니까? 이제 말들이 끄는 병거니까 이 병거에는 그 당시 왕이나 고위 관료들이 타고 다니던, 오늘날의 말로 하면 뭐 하나의 그 전용차였습니다. 전용차. 고위 관료들, 왕들이 옛날에는 병거를 탔잖아요. 말들이 타는 병거를 탔습니다. 그 4병거가 나왔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다. 참 제가 이 번역을 보면 좀 아쉬운데, 이게 과거 개역 번역은 두 노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산. 그리고 어감이 노산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4개의 병거가 두 노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예언서는 학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두 노산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제일 공감이 되는 거는,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성전에 2개 큰 기둥이 있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2개의 큰 기둥이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들어가려면 이 2 기둥을 통과해야 되는데,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노스로 만들어졌습니다. 2 녹기둥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2 노산은 마치 그 어떤 2 녹기둥에 익숙해 있던, 성전 입구에 세워져 있던 2 녹기둥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 제사장들에게는 이 2 노산은 아마 이거와 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을 2개의 녹기둥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면, 이 2 노산은 하늘의 그 성전, 그 성전의 입구, 그 입구를 뭔가 뜻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참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제 4개의 병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입니다. 복수죠, 복수.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끌고,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끕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끌게 되고, 그리고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그리고 건장한 말들이 메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4종류의 말들이 이 병거를 끌게 됩니다. 이 장면을 좀 보시니까 이게 좀 어디와 좀 연상이 되십니까? 이 장면은 우리 첫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지만, 우리 신약에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심판이 뭔가 하면 7인의 심판입니다.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말들이 나타납니다. 흰 말이 나타나고, 검은 말들이 나타나고, 또 붉은 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상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구약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예언서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도 인이 떼어졌을 때 그 말들이 나옵니다. 그 말들이 나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에 나오는 네 병거, 네 종류의 말들은 이제 나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종류의 그 말들이 네 병거를 끌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을 보았을 때 4절 말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제 5절 말씀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내 바람이다.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다 세워져 있으니까 이 바람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은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이 히브리어로는 루하입니다. 루하. 발음이 아주 어려운 루하라는 루하가 되는데, 이 루하는 영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이다 이거죠. 하늘의 내 영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루하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자연 만물과 관련이 될 때는 바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능력, 내 바람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온 세상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온 세상의 주 앞에 마치 이렇게 서 있던 그런 어떤 참 하나의 그 천사 서 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간다는 거죠.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듣고 6절 말씀,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그리고 7절 말씀,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네 말이 나가서 어디에 집중이 되느냐? 북쪽과 남쪽에 집중이 됩니다. 이 북쪽은 결국 어딘가 하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는 장소였고, 남쪽은 어디겠습니까? 이집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들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대적들이 집중되어져 있었던 북쪽과 남쪽으로 이 말들이 끄는 병거들이 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7절 마지막에 천사가 명령을 했죠.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땅에 두루 다녀라. 그런데 두루 다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환상에서는 보고였습니다. 보고, 순찰하고 보고하는 역할이었지만, 여기 이제 8번째 환상에 땅에 두루 다니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이 네 병거를 끌었던 이 말들이 나가서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심판.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이제 천사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하느냐?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위에 6절 7절을 보시면 검은 말이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성도님들,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영을 쉬게 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만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그들을 바로 여기 나간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로 멸망을 시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완성시키는 걸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다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환상이죠. 8번째 환상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했던, 그리고 흩어버렸던 그 대적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심판을 완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비로소 쉬게 되고, 바로 이런 영적인 환상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성전 건축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떤 하늘의 환상,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의미가 있겠죠. 수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 보통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늘의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환상들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눈앞에는 여전히 대적들이 있고, 여전히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여전히 경제적 공경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금 먼저 일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서 순찰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청량줄을 잡고 청량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 지도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전히 죄를 고집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악의 그 뿌리를 하나님이 친히 뽑아버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어떤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북방에 있는 거대한 제국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미 무너뜨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다시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 구절만 소개하고 마치겠는데, 이 8절 말씀이 내 영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게 이제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과거 개역 성경은 번역되어져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거는 물론 천사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천사들이 한 일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제가 그 내수동교회에 있을 때 한번 신방을 저희들이 한 적이 있었는데, 따라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유천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이나 성도들에게 가면 이 구절을 자주 설교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북방으로 나간 자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마 한 25년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아직도 이제 저는 이 말씀만 펴면 그때 생각이 나요. 야, 그렇지, 하늘에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참된 안식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내일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들, 장벽들, 넘어서야 될 것들 많이 있고, 그리고 제 말씀처럼 우상의 도시 이 대구를 향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영을 쉬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먼저 이 환상을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참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힘으로 심판하고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 심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